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습니다. 올해의 시작과 올해의 처음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므로 올해의 마지막까지 올해의 완성까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성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이라는 말의 뜻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비브라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비브는 봄의 새싹, 새로 시작되는 무엇을 가리킬 때 아비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의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한 것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살다가 새로이 1945년에 거기 나라를 세우며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는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다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새해 아비벌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겪고 나왔습니다. 그 유월절 겪은 게 첫 달입니다. 아비벌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월절을 겪은 시작의 달이다. 아비브와 같은 말이죠.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정월 초하루는 저희의 시간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한 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에도 단순히 하나님 시간이 바뀌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새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12월이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새로 맞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그 새해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제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내용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는 12월 6일 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새해에 비추어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그날 말씀 순서에 따라 묵상하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전부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의 내용, 시편 8편 2절, 마태복음 18장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갑진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소망하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른 어린아이의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그때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는 바로 시기를 이야기해요. 나타나실 때 너희도 나타나리라. 정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여기 정한 시간을 뜻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때라는 어떤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 특정한 풍조가 지배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현대를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라고 변했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때라는 말은 이러한 즈음에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때를 썼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이런 때에 필요한 믿음이구나. 이러한 때에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안수하여 주셨고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세 복음서의 동일한 말씀 다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느냐고
다시 확인하시고 그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였습니다. 새 복음서에 이 말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그때의 첫 번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참 믿음을 원하면서도 천국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하는 때입니다. 마치 가야 할 곳은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때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며 하늘에 심기어지는 인생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원하지만 세상 근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따랐다면 그 청년은 하늘의 부활을 얻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입니까? 두 번째는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죽이려 하였지만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은 매매하는 자들을 자기가 뭔데 다 내쫓는 거예요. 채찍으로. 또 하나가 있었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그 찬양을 보고 분노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길에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길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성전에까지 쫓아와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 높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환영하였지만 성전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며 또한 성전에서 어떠한 권리로 매매하는 자를 내쫓는 예수는 호산나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은 환호하지만 내게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주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과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킬 구세주는 환영하지만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내어쫓고 성전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하지 않는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힘과 매매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오직 어린아이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잣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때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두 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때가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지역 시대로, 기술 시대에서 초기술 시대로, 열린 시대에서 닫힌 시대로,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더욱 많이 변화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식과 말들이 난무하고 거짓도 진실처럼 믿게 하는 기만이 만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목사로서 저는 시대적 모습 중에 신앙적 모습을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덜해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환영하고 환송 찬양하지만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때 같습니다. 현실적인 금전과 현실적인 욕구와 권력의 힘 앞에서 호산나를 잃어버린 시대와 같습니다. 물질적이고 성공신화적인 번영이 진실과 의로움보다 더 앞서 있는 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은 더더욱 진리와 순전한 믿음보다 현실적 성공과 현실적 만족과 현실적인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그 근심의 시대와 같아 보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 난무하고
성전에서까지 호산나를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세대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그때에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용납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2024년 혼돈과 격변의 시기를 또한 사람의 생각과 잣대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음성처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한 그 어린아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14절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친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거친이라를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천국은 이러한 존재의 것이다. 사람이란 단어 없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존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이러한 존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소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과 기능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존재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고 어린아이가 다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어린아이가 되죠.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어린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란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자라지 못한 아이예요. 이미 살고 있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믿음이 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이미 낳고 이 세상을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은 어린아이의 존재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까? 거듭난 자의 존재의 것입니다.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의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육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는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것을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욕구, 내 육의 감정, 내 육의 필요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요. 그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불가능한 인생이 육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듭나 날마다 육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좁은 문이라는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매일 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이라는 들보가 눈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육이라는 들보로 보게 돼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도 그 육적인 들보가 눈앞을 가리게 됩니다. 그 들보는 모든 것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눈에 들보가 빠진 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창조해 가시는 이 믿음의 삶, 거듭난 삶을 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백성으로 키우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이란 순전한 젖을 먹는 자입니다. 올해 우리 예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시편 8편 2절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아이의 존재는 젖을 먹는 존재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받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먹고 마시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반드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젖을 먹는 아이는 배가 불러서 편안한 것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에 그가 평안함과 또한 절대적인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작은 자,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젖먹이, 그분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품으심에 놀라운 은총이 쏟아지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은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의 말이나 행동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하여 데리고 온 자입니다. 또한 데리고 오는 그들을 꾸지람 듣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라 하신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은 절대 의존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어린아이의 존재의 믿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주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 뽑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이걸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대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의 잡은 고기를 간신히 옮겼는데 2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만이 변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차곡차곡 그대로 쌓이는 인생과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를 절대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절대 의지하는 자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존재가 되는 믿음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고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러한 인생과 존재가 되는 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러한 때에 천국의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 한 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